예, 우리 소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학생반과 어린이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반과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는 함께 또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는데요.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예, 저는 오늘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목 쓰셨는데 하시던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모네 집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다투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보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신문 배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6학년이 되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신문 배달을 하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제가 이제 보고 저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을 실망시킨 문제아도 아니었고 사실 제가 그때 당시 학급에서 부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곧잘 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신임해 주셨고 제가 느끼기에도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시던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믿고 칭찬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저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신 겁니다. 저는 그날 배달이고 뭐고 그만하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배달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학교 가는 낙으로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학교 가기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낯선 우리 선생님을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입니다.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근데 차마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날 아침에 저를 외면하고 지나가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했던 저에게 찾아온 가장 낯선 경험이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낯선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기들이 낯이 설면 어떡합니까? 울어요. 좀 철이 든 아이들은 긴장을 하지요. 어른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환경이든 분위기든 낯선 것이 좋은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경험은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낯서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하시는데 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게 되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 내가 바라던 결과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낯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나와 내 가족에게 생각지 못했던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낯선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키워보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애썼지만 끝내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좋은 직장 다 포기했는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낯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낯선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선 때보다 더 절망스러운 때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친절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 따뜻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내 기분을 고려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낯선 하나님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올라왔었던 충격적인 기도문 하나를 우리 성도님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1983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1983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고 하는 학생이 대표로 한 기도입니다. 그 학생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92년도 살림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기도문이 본인에 의해서 실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느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느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느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느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눈치채셨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역사와 사회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 이 김흥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36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불순하고 불경스러웠으니 천벌을 받아 요절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불순하고 불경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김흥겸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와 같은 불경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36살에 요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김흥겸이라는 청년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고 해도 무능하신 것처럼, 전능하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애정도 없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것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이 김흥겸이라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겁나서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이, 그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 글을 읽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게 되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장로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묘미가 있습니다.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39장 1절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이 귀공자 같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로 전락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종이 되었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22절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삶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한데 지금 또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22절 다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냥 형통도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범사의 형통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제정신이냐? 무슨 글을 그따위로 쓰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만 끊어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요셉의 일생을 다 펼쳐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39장 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한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은 그 형통을 위한 포석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냥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7년 흉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 수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은 억울했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하지 못해 애를 쓸 때 왕을 만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뜻이 있었던 것이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바둑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둑 누가 제일 잘 두시죠? 바둑 두시는 분 안 계세요? 예. 저의 바둑 실력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10급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급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나라 그 기사가 외국 기사와 큰 타이틀을 놓고 대국을 벌이면 관심이 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왜요? 그 기사들이 거기서 그렇게 바둑들을 두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저 바둑들을 저기다가 왜 두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0여 수가 지난 후에 그가 그때 왜 거기다가 그 돌을 거기다 두었는지를 조금은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급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전투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단은 이렇게 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전투를 위해서 미리 바둑들을 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급짜리가 9단 바둑 놓는 것을 보고 옆에서 저거 이해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참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 바둑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급수는 고작 해야 몇 급이에요? 10급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둑은 9단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수로 우리의 인생의 바둑을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급짜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가진 이러한 믿음은 그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잘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미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절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서도 열심히 종노릇을 잘했고요.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죄수 노릇을 잘 감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와 자기의 일 속에도 고수이신 하나님의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천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단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무능하신 분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고수의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잠잠히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3년 이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암담한 시대에 절망해서 지금은 하나님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살았던 시간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의 시간,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13편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시간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시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요셉과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믿음이 무너짐으로 살 힘을 잃어버리고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 같이 어려웠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았지만은 결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능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 김흥겸이라는 사람처럼 사시렵니까? 아니면 요셉과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다윗은 그 시편을 다음과 같이 끝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김흥겸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회개하십시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결국 찬송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김흥겸은 김흥겸의 믿음대로 되었고 다윗은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도 모든 사람들 앞에 크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힘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힘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면 주께서 인도자 되밀세. 내 힘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생각지 못했던 당혹스럽고 주님이 낯설어지는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주께서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한 주를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 한 주간 안에도